우리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입니다. 구약성경 1053쪽 예레미야 2장 말씀. 구약성경 1053쪽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2장 29절부터 3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네, 비가 아주 많이 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지금 이쪽은 지금 바로 뒤라서 소리가 막 엄청 크게 들립니다. 이따가 조심히 가셔요. 예. 오늘 예레미야 2장 말씀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되게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는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강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지금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남유다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이구나라는 정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남유다의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들을 오늘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떠한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에서 특히 이 구약 안에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를 얼마나 덜 지었느냐 더 지었느냐는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덜 지었느냐 더 지었느냐로 따지면 사실 그 왕정 시대에 있었던 왕들 중에 다윗 왕은 사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왕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이 저지른 범죄가 사실 되게 큰 중범죄들이었거든요. 다른 왕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죄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지적과 경고와 훈계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죄를 많이 지었느냐 덜 지었느냐 보다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이었어요. 오늘 이 29절에서 37절까지도 사실 이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너무나 명백하다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우리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부터 계속 만족과 사랑과 행복을 갈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징계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도 얘기하겠지만 징계라는 말을 다른 말로 원어로 다른 의미가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절 전체를 보면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오히려 징계를 받지 않고 그들의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라 라고 훈계를 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고통 주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계를 훈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들의 상태를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말씀으로 받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나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죄를 계속해서 양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 강팍한 심령이 될 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정말 아나무인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배 자리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런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강팍한 심령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카로운 칼로 또는 사나운 사자같이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31절에 보면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어둠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고난과 어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주님께로 가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그럼 어디로 가겠다고 얘기하느냐? 이따가 보겠지만 36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1절에 우리는 노였으니라는 단어는요 출애굽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노예 상태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노임받게 자유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고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아수르나 애굽에게 이제 그 기웃기웃거리며 그곳에서 사랑을 갈구하며 만족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모습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사실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만족과 이 세상의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을 자꾸만 갈구하고 찾아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32절부터도 나오고 있는데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그런데 내 백성만큼은 나를 잊어버렸고 잊어버린 그 시간들을 셀 수가 없구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이 얘기는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 언약을 맺어요. 그 결혼 언약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맺는데 그 맺은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땠냐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우상들을 쫓아가기에 바빴던 이스라엘의 지난 시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처녀라고 하는 건 이제 약혼녀죠. 약혼녀가 이제 약혼한 이제 정혼할 그 신랑으로부터 받은 그 예물을 잊어버릴 수 있고, 신부가 결혼했었던 그 예복을 그 순간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 나를 잊어버리고 33절에 보면 이어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아름답게 자신을 꾸며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오히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여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약혼한 자가 자기의 결혼과 약혼한 대상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잘 보이면서 그 유혹하고 그 다른 남자로부터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뭐냐? 34절에 보면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이들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당시에 풍요와 부요를 가져다 준다고 했었던 그 토착신들, 가나안의 또는 아수르가 또 주변 국가가 섬기던 우상들도 같이 섬겼어요. 이 우상 숭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소위 연약한 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그 사랑의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그 이웃들을 오히려 학대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완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고 갈구하는 다른 신들을 기웃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 없는 자를, 가난한 자를 죽이고 학대하는 이 손에 피를 묻히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연속으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너네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도 죄 없다고 얘기하는, 죄를 지은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34절에 그 조금 이제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구가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법도 한데요. 이 담구멍을 뚫었다는 말은 담을 넘어서 도둑질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단에 피가 묻어 있는데 그 피를 죽인 거죠. 근데 그 죽인 이유가 그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서 죽인 거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 담구멍을 뚫었다는 게 그 도둑질했다는 건데, 그 상대방이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무죄한 피를 흘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36절, 37절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아수르의 기웃,
애굽에 기웃거리며 사람을 의지하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누군가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훈계, 경고, 주의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설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줄 아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인지를 하나님께 나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죄 없다라고 스스로 여기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꾸만 사랑을 갈구하고 우리의 만족을 얻으려고 우리가 자꾸만 애씁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는 그것이 우리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우리들의 그 모든 어리석은 시도들로부터 돌이킬 수 있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간절한 목마름을, 그리고 나의 불안하고 많은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 부분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꾸만 사랑을 갈구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일상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하루를 기도하시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귀한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다른 것에서부터 만족과 사랑을 갈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채움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